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간순간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책임질을 하고 또 되책임질을 해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한량없이 크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불안한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말씀하시오니 믿음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탁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 알고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이롭다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지명하여 저들을 불러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어른들 항상 건강 지켜주옵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주님의 따뜻하신 품에 거하며 평온케 하시옵소서.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들인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약하고 험한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성장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나이다. 선교지와 선교사님,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듣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신 말씀을 통해 저들이 예배자로서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본향을 향해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시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손이 수고한 만큼 얻으며 누리고 살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먹고 입고 잠잘 곳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고 아버지의 주시는 복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드리는 손길에 저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연말 인사당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샤론 찬양대와 함께 대구 크리스찬 색소폰 앙상블에서 준비한 성탄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람사진 변경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셔야 신년도 요람 작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주일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발열 체크, 이게 아침에 일부 예배는 일찍 와야 되거든요. 최소한으로 1시간 전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없고, 또 교육자들이 주일학교 부서에 들어가고, 또 점심시간에는 또 반턴이 또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재학기 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틈 사이가 많고, 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항상 1시간 전에 와야 되니까 봉사자가 없어서 교육자들이 거기 매달리니까 또 다른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하는 것도 주일 방역 시간이 화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앞두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이어서 할 수 없으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두 팀을 나눠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은 뭐 계속 합니다만은 혼자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목요일도 금요 철학기도 전에 또 연무 방역을 합니다. 계속 전부 연무 방역이에요. 그 연기를 가지고 하는 거, 그 방역이니까. 그리고 토요일도 주일을 앞두고 또 방역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꼭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일식이 있습니다. 43구에게 박윤기철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의 차남 현성군과 41구에게 김혜덕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의 장녀 민지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12월 12일 토요일 낮 12시 웨딩 비엔나 3층 하우스홀에서 거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출발은 11시입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경 집사님 친정 부친 어제 아르케 소천에서 어제 문상을 갔는데 다음에 유족들이 오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내 개인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 사건 속에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인간 이성을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이성 안에 끄집어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야 기사와 표적이 따르지, 내가 만든, 내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 속에서는 우리 삶 속에 절대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어리석해 보이고 너무나도 뭐랄까 맹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쩌면은 신앙 안에서 우매한 것 같이 보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미련한 자 같이 보이는 그 사람 속의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부족한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재단을 하고 그러면 이 돌아가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참, 그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 이 유튜브라는 게 온 세상에 돌아가는 걸 전부 무작위로 내보내니까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구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해야 벌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제 전문 소식, 정치, 군사, 안보 어느 하나 거기 끌려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인간의 이성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통계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우리의 미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경제를 섭리하시고 문화와 사회와 정치, 군사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머리로 만들어낸,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건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미쳐버려요. 내가 안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겨울가에 버려진 돌 하나도 뜻없이 버려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물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전지하다. 하나님은 지식이 필요 없는 분이 지식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전부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 친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가족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두 마디만 하면은, 능력을 가지고 내 사정을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늙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은 그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고생도 참고 사는데, 그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자 되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출세하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부자 되고 출세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는 복이 있고, 최고 하나로 뭉치면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날, 상 받는 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런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를 불렀어. 뭐 하지 말라고?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왜냐하면은 이는 네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악함도 당하고 욕도 먹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왜? 너희를 불렀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참고 살아야 됩니까? 참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그렇게 막 가다롭게 그렇게 부대끼지 말고, 절대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손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사필귀정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내가 불렀고, 복 주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건 사명이다. 너희를 선한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말 연시가 되면 사주도 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스님한테도 물어보고, 연말 연시가 되면 가사장삼 걸치고 묵닥 두드리고 이렇게 가게도 막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안 주면은 스님이 만약에 나가면서 욕은 안 해요. 스님이 이 집에 기운이 좀 어둡네 하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찝찝한 거야. 기운이 좀 어둡네 하면 불러가 돈을 준대.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기운이 좀 어둡네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돈 받아가고 뭐라 하냐면, 예수쟁이들은 신념이 확실하더라. 신념이 확실하더라는 거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컴퓨터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 무슨 데이터 통계 그거 내나 마나잖아요. 대학교 입학 시험 치면은 되는 사람, 당연히 되는 사람이, 뭐 요새는 뭐 거의 뭐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 어느 학교를 갔냐고 문제지.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결혼, 직장, 입시 최소한으로 30%는 됩니다. 아무리 실직률이 높다 그래도 취직하는 30%는 취직을 한다니까. 30%는 1년에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30%는 대학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찾아오면은
사실은 컴퓨터 전까지만 볼 것도 없어. 형식만 그렇지. 그러니까 된다 한다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나한테 직접 얘기하대. 내 목사인 줄 알고. 내 벌침 맞으러 다니는 그 집이 그 사람이 원래 화가예요. 화가인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최소한으로 30%는 맞는데 맞는 사람은 또 찾아온다는 거야. 다음에 안 맞는 사람은 다시 안 오겠지. 당연히 안 와. 맞는 사람은 30%가 있어. 이 사람 또 찾아온대. 왜? 이 사람이 취직된다 해서 됐거든. 우리 아들 장가 간다 하더니만 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거야. 이 집이 용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맞춘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믿어주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우매합니다, 사실. 그거는 뭐 유무식을 떠나서 기운이 좀 어둡네 하면은 돈 당연히 주게 돼 있고, 예수쟁이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기운이 좀 어둡네 하면 예 어둡습니다 하고 보내려고 흔들리질 않는데, 사람은 다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살아요. 법륜스님이 정문적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을, 잡다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재산 문제를 안고 가야 되나, 두고 가도 괜찮겠나, 그런 걸 물어요. 그러면 스님 뭐라 그래요? 가지고 가서 편하게 끄들랑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서 불편하게 끄들랑 가지고 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18살면 아들한테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나. 스님 대답이 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고,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많이 주지 말고. 그 스님 답변 항상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아들을 통해서 좋은 날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질문으로서는 질문이 질문답지 않다는 얘기예요.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면은 저런 정도를 질문을 하는 정도로 어떻게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질문을 바로 할 줄 알아야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참 어이가 없어. 아버지가 딸한테 뭐가 아가 삐졌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번 들었어요. 운동하다가 옆에서 뭐 하니까 들은 거지. 근데 아버지 재산이 다 네 재산이지, 응? 누구 줄 끼고, 고등학생쯤 되는 딸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참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 당장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미 유산을 준게 되는 거고, 딸은 이미 물려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아버지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에 골조를 세우는 일인데, 내가 저런 식으로 경망스러운 아버지라면은 그 재산을 딸한테 물려주기 전에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런 부모, 그런 자식 앞에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내가 보기엔 아이를 탕자를 만들고 있어. 탕자가 뭡니까? 성경에 탕자라는 얘기 나옵니까? 탕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탕자가 있지. 방탕한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탕자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방탕했으니까 탕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좋은 날이 올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이것이 네게 준 사명이다.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런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법도를 진리로 믿고 사람이 법 위에서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적용시키며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 향락에 취한 거지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쾌락이고 향락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방탕을 행복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이비 행복이에요. 행복같이 보이는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비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이비 행복에 취해 있어요. 사이비가 뭡니까? 같아 보이는데 같지 않다는 거지.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시오.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이비 행복을 쫓아 살면은 돼지보다 못한 앞날이 기다립니다.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나라 무슨 콩깍 왜 콩에 콩깍대기가 있잖아요. 그 납작하게 생겼는데 뭐 나무에 그 떨어지는 거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어렵니다. 좌우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돼지 사료인데 돼지가 돼지 사료를 먹는 건 호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쥐염 열매 돼지 없는 음식을 먹으면 돼지보다 못한 게 되지요.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 꼴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왜 유명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안 나와서 그렇지 요새는 유튜브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기 싫어도 뜨니까 한 번씩 봐요. 정말 유명인들이 저렇게 될 수 있나? 그건 한순간이라는 거지. 참. 부잣집 아들이 미래 앞날이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죠. 사이비 행복에 빠지면은 참 불행해집니다. 이 사이비는 항상 배후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이 전부 자꾸 우리 마음을 나쁜 길로 끌고 가잖아요. 매일매일 끌고 갑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 살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그럼 너 손해지. 당연히 악은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성경에 그러잖아. 그 성경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눈은 이는 이로라는 말은 눈은 사실 당시에는 빼버리면 재생이 안 됩니다. 이를 빼고 나면 재생이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네 이를 뺐으면 너도 그 이를 빼라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재생 안 되는 부분을 또 빼보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만 갚아라. 그런 뜻이지. 가서 당장 니도 한 대 때려가지고 이를 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음을 자꾸 그렇게 부추겨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원수 갚는 게 네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원수 갚는 거를 사람을 때리시거든 우리가 가해자를 직접 때리지 못하잖아요. 법에서 맡아서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계속 그렇게 부추기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모르는 다른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놈의 악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줄로 알았는데 악이라는 놈이 나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고 나면 또 내 꼬라지가 또 꼴이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육신의 소욕과 사탄이 주는 정욕,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시키는 거기서 내가 스스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불을 태워줘야지.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을 불태우고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마음을 불태워주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원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 뜯는 근성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고기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짐승하고 같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사람 사는 게 짐승하고 같아요. 동물의 근성으로 산다는 말은 먹고 마시는데 육신을 중심으로 했어.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상도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왜?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권세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들은 누리는 것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 책임을 다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희락, 보람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났을 때 돌아오는 푸른한 대양감정, 이런 것이 쌓여야 인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읽어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평안이 물질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근데 결과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영혼은 물질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부자는 재물이 좋은 날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부자들은 다 그래요. 재물이 앞으로 좋은 날을 갖고 올 거다. 물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재물하고 천당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재물이 남겨져서 자식들한테 화근이 안 되면 천만다행이에요. 장례외에 그 뒷정리해 주는 분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형제간에 안 싸운대. 싸울 게 뭐 있어야지. 근데 부자들은요, 분위기가 대반샤해진다는 거야. 전부 내 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 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돈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그렇진데도 돈이 있으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한테 재산을 안 물려줘도 안 물려주고 니대로 살아라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이라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줘야 돼. 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도록. 나 이제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를 해봤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아버지 아니니까 야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은 한 사람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금수저를 가지고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어쨌거나 하나님 만나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가 체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는 좀 생각이 달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 얘기는 한 번 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내용을. 근데 이 부자도 좋은 날을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노랫말 하고 같아.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살다 보니까. 뭐에 쫓겼습니까? 육신 생활에 쫓기며 살아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둘 공간이 없어. 물론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러나 할 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돼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도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일이 우선순위 이제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할 일이 타불타불 많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좋은 날 오기를 준비를 했죠. 나사로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말인데 그냥 육신적인 먹을 게 없고 가난한 것도 맞겠지만은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지 배를 못 채워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게 나자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예요. 돈에 굶주린 게 아니라 의에 목말랐어. 믿음 준비하고 산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좋은 날이 오지요.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는 벽과 벽이 있어. 그것이 지옥입니다. 물론 돈을 벌어 부자 되는 날도 좋은 날이겠죠.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1억을 벌으면 됩니까? 100억을 벌어야 됩니까? 10억을 벌어야 됩니까? 100세 시대 지금 전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까지 수명은 붙어가 살라는지는 몰라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사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90까지 살아본다 하는 거예요. 재수 좋아하고 90까지 사는 게 아니고 재수 없으면 90까지 산다는 거지. 재수 없으면 90까지 벌 받고 산다는 거지. 90이 된 분들이 내가 벌 받고 있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삶이 고달플 경우에는 나머지 인생이 100세가 되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한 돈을 자식을 맡기자니 자식을 주자니 주고 나면은 안 찾아오는 거야. 안 찾아가게 돼 있어. 나부터도. 어머니가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또 얻어먹을 게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안 가게 돼. 근데 엄마가 부자 같으면은
근데 부자들이 참 골치 아픈가 보더라고. 막 병원에 가면서 그 돈가방을 이래가 덩어리 메고 침대 밑에, 자기 침대 밑에 넣어놓고 참 골치 아프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이 위험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80대까지는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상 되면은 눈 번이 뜨고 자식한테 다 뺏긴다 그러잖아. 힘도 없는데 뭐 야도 박혀도 뭐 힘이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지키기 위해서 건강 열심히 지키세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성경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날. 원래도 참 천국 가신 분들이 많아요. 하룻밤 사이에 부부가 그냥 화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사님 내가 밤사이 안녕 가지 밤사이 천당 가시고 참 천당 가는 분 많아요. 나는 저기 뭡니까 명복공원에 걸으면 어떤 데는 너무 자주 가니까 그 열책하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맨날 교회 쳤다고 가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찬송가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소리 찬송을 부르면은 저 집엔 참 근데 분위기가 달라. 찬송을 부르는 집하고 그냥 안 부르는 집하고 그 마지막 거 가서 이제 하관을 다 거기서 하잖아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또 한 사람 천당 보내는구나, 천당 가는구나. 근데 천당 안 가는 못 가는 사람은 막 관통을 대성통곡을 관이 부자지다로 때리고 뭐 한번 보라고 계속 한번 다녀보라고 그런 게 다 눈에 돌아요. 한 번 두 번 가본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데 맨날 가봐. 눈에 들어온다니까. 근데 오래 못 두드려. 뒤에 탁 대기하고 있으면 탁, 우리는 다 알아 코스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먹고 사는 육신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좋은 날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틀림없이 천당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도록 사탄은 자꾸 눈을 가린다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천국이 준비냐. 배부르고 그게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천국 준비는 재산과는 상관이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소망이 없으면은요 노후에는 전부 그 돈 자체가 화근이에요. 그 돈이 분명히 날아가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그 돈이 날아가야만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돈이 다 날아가게 만들어. 그 돈이 다 날아가게 만들고 하나님만 믿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부 과정이 그렇더라고. 부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돈 믿고 살면은 하나님 돈을 거다. 왜? 그래 하나님만 믿거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천국 준비는 노후 준비보다 훨씬 중요하죠. 백세 어떻게 살까? 백세도요 실제로는 금방 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뭡니까? 100년, 1000년? 아니 영원. 영벌에 처하고 영생에 처한다. 지옥 간다는 거지. 길지 않은 노후는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 준비는 왜 하지 않고 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예배의 행복을 누리고 찬송을 부르면 천군 천사 구름대와 같이 우리 찬송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하면 들어줄 대상이 있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잠상기도원에 가서 내가 한 날은 날짜를 내가 정했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님 이 문제가 이번에 해결 안 되면 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업닥하고 내려갈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무슨 답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서서히 이 공포감이 오더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입으로 없다고 말해버리고 나면 나는 그럼 누구를 믿지? 그 다음에 누구 의지할까? 그럼 버린다고 문 또 일이 달라지나? 문 소리가 나주기를 바라는데 안 나면 나는 안 믿겠다 했으니까 문 음성이 들리면 믿지 않고 그럼 안 믿겠다고 내 입으로 말을 했는데 안 들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들리면 안 믿겠다 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믿겠다 하고 내려오면 달라질 게 있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모르지요? 아버지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있으니까 애들이 막 하고 엄마한테 때리고 막 그러지. 막상 엄마가 그럼 좋다, 나는 떠날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 보기에 기가 막히겠지.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편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 최고의 편리를 누리고 살면서도 정작 진리로 사는 법은 배우지를 않아요.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요, 인간의 불편함을 점점 제거시켜주는 게 문화예요. 인간의 불편함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산업화가 되고 지금 이 지구 환경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떤 한 나라의 경기, 불경기다, 호경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육신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손톱깎이 손톱깎이부터 시작해서 손방망이 요새 별게 다 있어. 안경 세척하는 거, 안경 닦는 알코올. 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우리의 불편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인데 이 육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류가 재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생활 시스템이 편리하게 된 나라에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영세민으로 가도 미국의 부자들보다 치료를 더 잘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럽디다. 웬만하면 한국 가서 치료하라고. 자기가 의사면서도 의료비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깎는데 한국 가서 치료하라고. 요새는 한국의 의학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약해놓고 나면 감기 다 나아야 오락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나라, 고속도로에 가면 공짜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소변 보고 나면 남자들은 소변을 흘리면 막 보강 닦고 보면 음악이 나오지요. 향수가 뿌려지지요. 여름에는 난방이 냉방이 나오죠. 세상에 화장실에 냉난방 나오는 데가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세계를 진짜로 돌아다녀 봤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알 거예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미국, 유럽, 선진국 말하지 생활 시스템은 해외를 다니면 다녔을수록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걸 그게 제대로 외국을 다녀본 사람이에요. 고속도로가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어. 그거다가 덥다고 손 선풍기까지 들고 다니는 거야. 목에 그 서문시장에 가니까 목에 거는 것도 있더라고. 나 그것도 한 개 샀어. 목에 또 걸고 다니면 양쪽에 바람 나오고 손에 들고 다니고 또 겨울엔 추우면 핫팩 그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 가보면 전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근데 중국 가보면 선풍기 들고 막 이렇게 미고 다니는 사람 없어. 저가 만들어도 저거는 그거 못해. 그 동남아 사람들은 더운데 그럼 그런 거 하고 다닙니까? 손 선풍기 들고 이게 목에 이어폰도 아니고 이거 손풍기, 목풍기 이거까지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꺼질까봐 또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쓰고 완전 모장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유지하고 살려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발전하고 할 줄로 아느냐. 끝이 보이더라니까. 돈으로 편리는 살 수 있는데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우리의 미래가 좋은 날 오기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문명 발전을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골방에 살아도 평안이 있고, 사람은 느낌으로 살잖아요. 암만 좋아도 느낌이 싫으면 불행한 거예요. 느낌은 감성에서 나오는, 감성을 주관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날아가는 새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인가 거기를 가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은 내가 도대체 이런 걸 해가지고 내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내온 공부를 할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거는 내 갈 길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학문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드는데 왜 쉬운 길을 버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아니야, 남은 복이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지. 어렵고 고생을 해도 행복한 일이 있고, 저는 노가다를 하고 일을 해도 행복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앉아가 있어도 불행하다면은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30년 노후가 걱정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됩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겠네.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주는 사이비 행복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 앞에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살아라. 믿음은 영생하는 보험이다. 세상에 영생 보험 파는 사이비 보험꾼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를 믿으면은 안 죽고 산다는 거요. 교주부터 안 죽고 산다는데 교주가 지금 다 죽어가. 사이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사이비 행복에 빠져서 말하는 사람은요, 사이비 행복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 교리에 빠져들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안 행복한 사람 보면 불쌍히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비 행복에, 정신적으로 사이비 행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사탄이 지배를 하는데 정신은 행복에 빠져 있어. 누가 주는 행복입니까? 사탄이 주는 행복이에요. 거기에 정신이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최초의 사탄의
시험에 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요.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그 얘기 기니까 좌우간 최초의 수요자가 아담이었어. 그 미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거든. 미혹을 따라가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 다음에 미혹 다음에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사이비에 빠져들었으니까 사탄의 사망 권세를 가져오게 됐고, 그걸 건지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교회도 사이비가 많잖아요.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진리를 거짓말하는 걸, 정말로 하나님은 진리를 거짓말하는 거,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진리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요? 사이비의 교주예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옳은 줄로 알고 참말인 줄 알고 하니까, 사이비 행복에 빠진 사람은 마약에 취한 사람 같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일반 보편적인 건강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별로 맛을 몰라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도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건데, 사이비는 조미료를 엄청 넣잖아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미료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하는 조미료가 이게 구색에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맛만 내는 거예요. 오래 갈까요? 실체가 없습니다. 사이비 마지막에는요, 사탄이 정체를 감춰버리고 나면 따라가던 사람이 다 닭 쫓던 개처럼 돼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더다를 따르던 사람, 서스를 따르던 사람, 사이비가 없어지고 나니까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새신자인데 등록을 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신자니까 동구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2년이나 3년이나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이렇게 봉투가 막 두꺼운 거야. 뭔 편지인가 싶었더니,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러브 스토리를 쓰더라고. 근데 너무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목사님은 너 여기에 와야 구원을 받고 여기에 와야 행복하다는 거야. 참 감도 크다. 대꾸도 안 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사이비에 빠졌구나. 사이비의 심취에 있는 거야. 그 다음 실체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오늘도 좋은 날 오기를 바란다, 아들 장가 가는 날도 좋은 날이고, 시험에 합격하는 날도 좋은 날이고, 다 좋은 날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타락한 도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추구장창 제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을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인 삶은 인문학 강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한 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꾸 이 세상 얘기만 자꾸 하고, 이 세상 얘기도 해야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목사는, 교회는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래서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좋은 날을 확실히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현실의 복잡한 일들도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면 다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거고,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이 틀림이 없어. 우리가 열을 내고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해지지만은, 기도하는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 속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경륜인 줄로 알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좋은 날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위로를 받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전부 좋은 날 오기를 사모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심의 안개 거치고 건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마도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좋은 날 오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능력을 질변하다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